마태복음 보시면은 33년간의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마지막 6일간의 기간을 무려 마태복음 28장 중에 7장에 걸쳐서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고난주간. 그래서 그냥 고난주간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성고난주간, Holy Passion Week라고 하죠. 그죠?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을 주님 만찬 성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성목요일.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 하신 날이죠. 자, 금요일은 뭡니까? 금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성금요일, 영어로 Good Friday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 Palm Sunday라고 합니다. 성지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종료주일의 기원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3년 만에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드디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자, 예루살렘 오실 때 제일 먼저 감난산에 머무셨습니다. 감난산에. 왜 감난산일까요? 감난산은 부활의 장소예요.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이 근처에 베다니가 옆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감난산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은 부활의 장소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부터. 자,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래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래.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주님이 쓰십니다 하면 줄 거래요. 자, 그렇게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0대 초중반쯤 됐으니까 건장한 체구죠. 나귀는, 여러분 나귀 본 적 있습니까? 말은요 좀 높아요. 나귀는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덩치가 작지만 힘이 세. 수레를 끄는 용도지 사람이 타는 용도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덩치 큰 남자야. 근데 나귀 새끼는 얼마나 조그매.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그 나귀를 타고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들어가는 모습,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자, 질문. 왜 우리 주님은 이런 희한한 퍼포먼스를 벌였던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 보여주는 일종의 모노드라마, 우리로 말하면 마당극입니다. 마당극. 내가 누군지. 21장 10절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사실 마태가 드러내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3년. 예수님이 바로 잡히면 안 돼. 3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에 예수님이 무리도 걷고 아니면 천국에 가는 비유도 하시지. 3년 동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신약 성경이 저술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자들, 아직 제자들이 미숙해요.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망도 가시고 때로는 메시아라고 그러면 쉿, 조용해, 말하지 마.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이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몇 명 정도 모였을까? 찾아보니까 로마 황제 네로 있죠. 네로 황제 때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나와. 거기에 세금 낸 그 기록이 있더라고. 270만 명. 전 유럽에서, 지중해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려왔어요. 자, 예수님께는 절호의 찬스죠. 내가 누군지를 밝히 알려줄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마당극, 이 모노드라마를 기획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가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됩니까?
여러분, 왕이 성에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와요? 아니죠. 그럴듯한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예수께서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가 문헌을 가봐보니까요,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어요. 미시나. 거기 보시면요, 6월절 때 예루살렘 반경 1.6km 안에는 반드시 도보로 와야 돼.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와야 돼. 이게 그 당시 법이야. 자,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도보로 오셨습니다. 미시나는요,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법을 깨고 반대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6월절에는 걸어서 들어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전통을 깨시고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질문, 왜 나귀일까? 말이 아니라 왜 나귀일까?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왕의 즉위식에 타고 가는 짐승이 바로 나귀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즉위식을 할 때 뭘 탔냐? 아버지 다윗 왕이 탔던 나귀를 타고 즉위식에 갔습니다.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장 38절,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여러분 자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는 형도 있어요, 형. 근데 이 솔로몬이요,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탔던 그 나귀, 그 노새, 그걸 타고 즉위식에 갑니다. 그때부터 나귀는 어떤 동물이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이 타는, 다시 말하면 왕이 즉위식에 타는 동물이야. 자, 다윗 왕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은, 예수님 만약에 왕이라면 반드시 나귀를 타야 되죠. 이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보시면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할 때요, 뭐라고 예언하냐? 유다야, 네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뭘 타고 오냐? 나귀를 타고 온다는 사실을 야곱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온다고.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은, 메시아는 뭘 타고 와야 돼요? 나귀를.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펴니다. 왜 겉옷을 펴서 그 위에 펼쳤을까요?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충성의 표시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런 게 나오죠. 겉옷을 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나귀 타고 오는 예수를 보면서 저분이 왕이구나. 그래서 겉옷을 펴서 그 위에 펼친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도 왕으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둘째, 예수님은 왕인데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자, 일반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걸어서 들어갔어요. 자, 장군들은요,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로마 황제는 백마를 타고 들었어요. 백마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여러분,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나귀는요, 농사용. 자, 우리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다. 나는 전쟁용이 아니라 농업용인 이 나귀를 타는 겸손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21장 4절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나귀가 아니죠. 나귀 새끼입니다.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막 날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나귀 어미를 같이 붙여서 온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나귀 어미가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정복자가 아니야. 나는 겸손의 왕이라고. 나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나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셋째, 바로 그 겸손하고 온유한 왕, 평화의 왕 메시아가 바로 너 주인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시면서 혹시 주인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주가 동그라미 주. 이 주는 헬라어로 퀴리어스입니다. 퀴리어스.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 퀴리어스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 메시아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다? 주인이다. 예수님이 누구다?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이다.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나 다른 사람들이 했지. 다 다른 사람이 주여 주였지 본인은 자기 자신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단 한 번 예수께서 본인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주인이다. 오늘 보시면요, 정관사 호 들어있습니다. The Messiah, The Lord.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주인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지금 본인을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나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니다. 난 너의 주인이야. 네 마음과 삶을 통치하러 온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올 때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네 심령을 해방시켜주는 주인이야. 해방자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흥미롭게도요, 200년 전에 마카비가 엠마오 전투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입니다. 그것을 뭐라 해요? 성전 정화를 합니다. 왜?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망쳐놨거든. 그래서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우스상 뽀개버리고 이 그리스 장병들 다 죽여버리고 성전을 완전하게 정복해버리고. 흥미롭게도 우리 예수님은 마카비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말이 아니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시죠. 오늘 본문 다음이에요.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이걸 다 동선을 보고 있습니다. 맞구만. 제2의 마카비구만. 자, 다음에 성전으로 가겠지? 맞네. 성전 가시네. 자, 거기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 이제 로마 병정 쫓아내겠지. 그리고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겠지. 그런데 웬걸?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채찍으로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 뚜뚜팹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로마 병정을 쫓아내고 헤롯을 무찌르고 독립을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엉뚱하게 대제사장들 막 뭐락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 정화는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복하러 오신 거죠.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는 주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여러분 심령,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에 입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의 멍에를 풀어주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은요, 일반적으로 소나 나귀가 멍에를 맬 때 2인 1조, 두 마리 1조, 다시 말하면 두 놈이 한 멍에를 맵니다. 한쪽은 아주 노련한 나귀야, 한쪽은 미숙한 나귀야, 한쪽은 나이가 많은 나귀, 한쪽은 어린 나귀. 그렇게 두 마리를 하나로 묶어서 멍에를 맸습니다. 왜? 그래야 나이 어린 나귀가 배울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11장 29절 보시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멍에를 풀어주고 내 멍에를 메라. 나는 노련하다, 나는 미숙하지, 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쪽에 네가 와서 내 멍에를 매. 네가 혹시 걸어가다가 힘들면 괜찮아, 내가 노련하니까 내가 대신 매줄게. 혹시 네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진짜 쓰러지면 괜찮아, 어차피 네 멍에를 지금 내가 메고 있기 때문에 대신 걸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는 너희들아, 와서 내 멍에를 메어라. 내가 초대할게, 내가 대신 매줄게. 나는 노련하기 때문에, 미숙해도 괜찮아, 내가 대신 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멍에가 있죠. 가정의 멍에, 직장의 멍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여러분 끌고 가고 있습니까? 혼자 고군분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내 멍에를 메어라. 내가 노련하기 때문에 내가 네 대신 메어줄게. 너가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메고 있기 때문에. 네가 못 걸어도 괜찮아, 내가 메기 때문에. 흥미롭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나귀는, 한 마리는요 노련한 나귀예요. 나귀 새끼는 미숙한 나귀입니다. 그죠? 자,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노련한 나귀와 미숙한 나귀 새끼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이 말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나귀는요 매어 있다고 해요. 매어 있다고. 우리 주님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21장 2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가지다, 취하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지만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쓰시겠다, 내가 걔를 취하겠다. 결국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누굴까요?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바로 인류의 자아와 실존이죠. 제롬과 저스틴 알포드라는 교부들과 신학자들은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는 어쩌면 직장에, 가정에, 물질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들 있죠. 그죠? 물질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21장 2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오라. 풀어, 위산테스, 끌고 오라. 아가게테, 둘 다 명령형, 명령형. 오늘 보시면 억지로 끌고 와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매여 있는. 여러분의 사명은 억지로라도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끌고 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님의 멍에를 매주셔. 그래서 그 사람도 자유하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신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두 제자를 보내시죠. 하필 이 두 제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21장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요, 감난산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이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있고요, 베다니가 있고요, 그 중간에가 벳바게예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벳바게까지 걸어서 10분, 벳바게에서 베다니까지 걸어서 10분. 바로 옆에 누가 있다?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어. 거기가 베다니거든.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라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베드로야, 저기 10분만 가면 거기 그 마르다 마리아 살거든. 걔한테 가가지고 나귀랑 나귀 새끼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가 안 좋겠습니까? 거기에 몸으로 봉사한 마르다가 산다고. 거기에 향유옥합 깨뜨린 마리아가 거기 살아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면 거기 보냈겠죠. 베드로야, 거기 가라. 100% 줄 거다, 걔. 근데 우리 주님은 굳이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예수님 여기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그곳에 보냅니다. 왜? 거기에는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맞은편, 건너편 마을이 있겠죠. 그곳에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있겠죠. 우리 주님은 오늘 시공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불어서 끌고 오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이전에는 세상에 매어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었죠. 나귀는 성격이 아주 고약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나귀가. 그래서 흥미롭게도요, 나귀를 뜻하는 영어 단어랑 엉덩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같아요. S. 왜 그럴까요? 나귀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엉덩이를 두드려 패는 거야. 딱. 그래서 나귀라는 영어 단어랑 엉덩이라는 영어 단어가 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나귀 같은 사람이라고. 참 말 안 들어. 고집이 세.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왔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마을 건너편으로 가십시오.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곳으로 끌고 오십시오.